사무엘상 2장을 통독하며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버닌나라고 하는 아내와 한나라고 하는 아내 둘이 있는데, 버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버닌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남편 앞에서 목이 곱고 떵떵대고 큰 소리 치고, 또 다른 부인인 한나를 얼마나 참소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객동시키고 번민케 하더라. 사무엘상 1장 6절에 객동시키고 번민케 하더라. 이것을 굉장히 고급 용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요, 괴롭히더라. 자식도 없는 놈이 말이야. 남편으로부터 심한받고 자식도 못 낳고 말이야. 질거지약이야 하면서 막 똑같은 부인인데, 둘 다 똑같은 입장인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자녀가 없는 부인을 막 객동시키고 분민시키고 막 이렇게 샤태질을 하고 야단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성대치 못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잉태의 복이 임하고 1년 만에 아기가 낳았는데, 아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해서 샤무엘 이름을 짓고, 그 아기가 이제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어서 여호와께 바치기 위하여 엘리 대제사장님과 그 두 자녀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숨기는 실로 중앙성전까지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제단에 갖다 바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편만 매년 제사 드리러 쭉 갔다가, 애기 젖 떼고 나서 데려다 줄게요 하고 젖을 떼고 나서 여호와께 영양이 바치러 가셨다 해서 영양이 바쳤다. 영양이 바쳤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에서 영양이 바쳤다.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자녀를 영영히 바쳤다. 이것은요, 소유권이 원래부터 하나님께 계셨고 우리에게 잉태의 복을 열다 허락하셨다가 잠시 젖대기까지 애미가 기쁨으로 애기를 똥을 좀 다 가리고 젖대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인 것입니다. 관리자.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와 관리권을 인정하는 자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소유권을 인정하시면 안 되고요, 관리권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너는 하나님이 오너시지 우리가 오너가 아니고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것을 우리에게 분복대로, 어떤 이는 크게 어떤 이는 적게 허락하신 만큼 분복대로 주신 바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분복을 주셨으니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극상품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냐, 내가 주인인 양 이렇게 사는 자는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길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를 주장하면 안 되고요,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영이 여호와께 바치기 위하여서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을 읽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엄청난 영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기를 주셔서 나의 뿔이 높아졌다고,
성경에서 뿔 하면요, 이거는 맹의 존령을 말하고요. 뿔 하면요, 대통령, 왕권 정도 되는 높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뿔이 높아졌으면 코끼리 하마 코뿔소 뿔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뿔은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던 저에게 다시 성태의 복을 주셔서, 잉태의 복을 주셔서 아주 극상품 아가를 낳게 하셨고, 극상품 아가를 하나님께까지 바쳤고, 이제 저는 자녀가 있는 애미입니다. 얼마나 여성의 태를 가진 여성으로서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자녀 하나 낳은 것이 뭐가 대수라고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뿔이 높아질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도 아니하고 출산도 하지도 아니하고 양육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세대만 희희낙낙하다가 희락을 누리다가 쾌락만 즐기다가 가버리면 끝이지 이러는데요. 그들은요, 전체가 다 지옥 백성의 마귀 사단의 참소만 듣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신 명령을 지켜서 잉태의 산고의 고통을 느끼고 잉태 태교를 잘하고 산고의 고통이 잠시 있을지라도 출산 후에 자녀 양육의 기쁨을 누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하나님의 양을 내 품에서 잘 길른다, 내 품에서 잘 길러서 주님께 돌려드릴 때는 극상품으로 영양이 받쳐야지 하시면서요, 자녀 양육이요, 그게 목양인 거예요. 자녀 양육이 목양이지, 어떻게 자녀 양육이 그게 고생입니까? 생고생입니까? 자녀 양육 해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희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똥오줌 가리고, 그 눈물 콧물 닦아주고, 옷 갈아입히고, 물이 감기고, 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만은요, 그걸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쁨과 희락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생명체를 내가 이렇게 잘 기를 수 있다니,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그래서 내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훌륭한 자녀를 낳으시고 산고의 고통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수고가 많이 있죠. 물리적으로 수고 많이 해야죠. 또 물질적으로 경계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고요, 반드시 자녀를 낳으셔서 잘 길러셔서 극상품 만드셔서 나라에는 선진 애국자로, 가정에는 부모님과 형제와 일가 친지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민족과 계례와 세대에도 등불이 되고 인류 공양에도 기여하고 하나님께 무한영광되는 그런 극상품으로 잘 길러 바치면요, 그보다 더 큰 훌륭한 의미는 없어요. 여성은요, 그렇게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한나가 스스로 엄청난 기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대통령급으로, 왕급으로 명예 존영이 높아졌다. 왜요? 자녀 하나 기른 것 가지고요. 그 자녀 하나 기른다는 것은 이렇게 큰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큰 복이고, 여성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내 뿔이 이렇게 높아졌다, 내 명예 존영이 이렇게 높아졌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몇 급수에 있는지 알아? 1, 2등 급수에, 그 아주 수상 급수에 내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 뿔이 높아졌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굉장한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 우리 한나, 이분은 굉장한 영적인 높으신 분이신데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고 딱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한 절만 가지고도 뭐 신학 책이 한 권 나오잖아요. 한 절만 가지고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 믿음의 선진님께서 주님밖에 구원할 수가 없다.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only Jesus, only Lord. 굉장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인생살이, 학업살이, 가사살이, 산업살이, 목양살이가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시시분분초초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주님만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거야. 주님만이 내 가는 길을 시원을 열어주시는 거야. 주님만이 하시면서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고 전진하십시다. 할렐루야. 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주님을 높이시면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 네가 해봐라. 죽삼을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요. 참 여러분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목사님 된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보다가 사업을 실컷 해보다가 막 쫄딱 망해봤다가 막 암에 걸려봤다가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차가 찌글지는데 그때 살아났다가 그때 음성을 들었다가 그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전에는 부르실 때는요, 제가요 몸도 튼튼하고요, 배운 것도 많고요, 지성도 높고요, 학식 등망도 많고요, 경륜도 높고요, 이렇게 명문대학 나오는 거 아깝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를 주장하고요. 내가 뭐라고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나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성을 다 터지고 나서 삽 쫄딱 망하고 나서요,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요, 전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서야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오면요, 온갖 몸 다 상하고 물질 다 상하고 명예전능 다 상하고 그제서야 빈손 들고 해서 아이고 개척해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진적이 진적이. 그래 우리 한나 믿음의 선진 이분은요, 처음부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only Jesus.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 여정의 동행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이게 사무엘상 2장 2절 고백 아닙니까? 지금 기도 고백하고 있는 기도 고백. 아주 수준이 높죠. 2장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안 하겠다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않겠습니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다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은행 심사를 주님이 날마다 점수 매기고 계십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곡만 천국길에 가시고 죽정이는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달아보셔가지고 죽정이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 한나 우리 여동께서는요,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벌써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동안 일주일간 생고생하시고 오신 성도님에게 오늘 위로 설교해야지, 위로의 하나님, 그 정도는요 굉장한요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은요, 성도님을 어린아이로밖에 못 키우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만요,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세상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천국까지 가게 해야지요. 언제 위로 설교만 하고 앉아있어가 언제 어떻게 되겠어요? 민수기서에 보면요, 출애굽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만나와 먹었어요, 메추라기 먹었어요, 반석에 물이 나왔어요, 홍해수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쫙 갈라뜨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신 이후에요, 민수기서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제2년째, 제2개월째
초하루 1년 지나고 2년째니까 1년 지났어요. 2월 초하루니까 한 달 지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13개월 지났어요. 13개월 지난 이후부터는요, 은혜의 하나님도 계시지만요, 그때는 공의의 하나님과 영적 전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싸움에 나와만한 사람을 뽑아서 영적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오늘 초신자이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만 잘 믿으시고요, 1년 이상 되신 분들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많이 아시고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영적 전쟁하시는 여러분들과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진 한나 선진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이걸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따라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행동을 따라보신다. 행동을 따라보신다는 것은요, 점수 매기신다. 점수를 매기신다는 것은요, 공의롭다. 공의란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셔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복과 상을 갚으시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저주와 화로 갚으신다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 행동을 따라보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에 갔을 때에 일체 공의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이요, 일체 공의로 여호와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실행하고 따랐던 사람은요, 온갖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치 아니하고 실행치 아니하고 준행치 아니하고 배역하고 배도하고 배신한 자에게는요, 하와 저주로 갚으신다고요. 그것이 모세 오경의 공의의 하나님의 최고 대벨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이 우리 믿음의 선진 한나 선진께서는요,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억수로 수준이 높은 분입니다. 이게 보통 아줌마가 아니에요. 보통 아줌마 집사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4절 5절 용사의 활은 꺾이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독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뭔지 압니까? 어제 잘됐다고 까불지 마! 오늘 망한다. 어제 망했다고 자들랑 망하지 마! 내일 잘된다. 어저께 7 자녀가 있던 자들은 오늘은 쇠약해졌다. 어제 유독한 자들은 오늘 품팔러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요, 잘났다고 교만 방자면 안 되고요, 없다고 자들랑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유독한 자들, 어제 유독한 자들